2020년 7월 10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보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인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21절에서 2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늘나라 법정에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이야기 중에 특별히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애가를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성읍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1절 말씀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루살렘을 지금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을 파는 창기처럼 예루살렘이 돈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를 팔아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22절에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은에는 찌꺼기가 가득한, 불순물이 가득한 상태이고, 포도주에는 물을 타서 적당히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속고 속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3절에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돈으로 권력을 사서 그 권력자들은 도둑과 짝하고, 그리고 뇌물을 취하고, 그리고 예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뇌물과 예물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돈을 가지고 정의를 사는 것이죠. 이런 사회가 되면 누가 살기가 힘들까요? 2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이 타락하면 결국엔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부를 축적하고 배를 불리게 되지만, 결국에 연약한 자들은 점점 더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진 자가 배불리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외된 자들의 배고픔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셨는가, 그 이야기가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예루살렘의 패역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이 사람의 힘으로,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할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벌 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슬퍼하시고 자신의 벌을, 이 심판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게 하늘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변론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픈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내가 슬픈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바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돌아온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돌아온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에 대한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긴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회복하게 하는 장면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많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뭐로 보시냐면 질병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은 변치 않지만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그냥 두나요? 병원에 데리고 와서 뭐 더 무시무시한 수술을 받으면서 더 아픈 고통을 겪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질병을 회복하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죄악된 질병과 같은 그 죄악을 하나님은 어떤 고통 속에서라도 그 죄악을 떨쳐 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은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탄에게 끌려간 포로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7절과 대비되게 28절에 대해서는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서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과 28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27절, 28절 사이에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이냐 아니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갈 것이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충실한 안내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정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의 중요한 증거물을 하나 이 재판의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기 보면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던 제사를 지내던 장소가 이 상수리 나무 동산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던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를 어디로 옮겼나요? 상수리 나무 있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장소만 바뀐 게 아니죠. 그 다음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바알에게 풍요와 다산을 빌던 그 예배 제사의 모습을 예배 가운데 혼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합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남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산과 풍요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순서만 추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 그 민족들의 그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있었던 그 쾌락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예배 후에 그곳에서 많은 창녀들과 함께 간음을 했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교적 간음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예배라며 저질렀던 음행들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증거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를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심판의 장소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동산은 그들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 상수리 나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치와 고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첫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번 중학생들이 과학의 시험 범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질산 은용액과 그리고 염화 나트륨 용액을 섞으면 그 안에서 염화 은 앙금이 생깁니다. 둘 다 분명히 투명한 액체였는데 그것을 섞으면 흰색 앙금이 생겨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고난과 심판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상수리 나무를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배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상수리 나무가 우리에게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직접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의 시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를 찾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신앙의 연약함들이 이 기간 가운데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부모로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내가 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교회에서 신앙적인 생활을 할 때 잘 드러나지 않고 내가 정말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잘 포장된 종교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의 연약함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이 드러나고 세상에 질타를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출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상수리 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나라에서 발표한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모임이 금지된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처음 접할 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분노할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 잘못된 모습은 없는가? 정말 우리의 그동안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했던 대처 방법은 올바랐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잘했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형제 자매가 지체인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들을 잘 이겨냈었는가요? 정말 잘 대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많은 화분이 이렇게 조성되어서 마당이 조그만 마당이지만 그 마당이 수목원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화분을 사신 게 아니라 길 가다가 버려진 화분이 있으면 그렇게 주워다가 그 화분에 영양제를 주시고 물 주시고 가꾸시는, 그러면서 그 나무에서 죽어가던 나무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꽃이 피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예루살렘을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고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앞에서 상수리 나무를 들쳐내셔서 그 상수리 나무를 우리 숨겨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상수리 나무 같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혼합물을 섞어서 우리에게 앙금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세요? 죽어가는 우리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제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나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수리 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다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며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적 찌꺼기를 발견하고 제거할 시간이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우리가 원하고 더 추구하던 우리의 우상 제단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참 주인이신지, 아니면 내 감정, 내 욕구, 내 자존심,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어떠한 것들, 그것이 내 주인이 아닌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나의 상수리 나무가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고 보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양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 앞에 우리의 상수리 나무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수리 나무를 주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발견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모습이 아닌 정말 신실한 정말 정금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내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교회들이 새롭게 되고 회복하고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들을 감추는 것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정말 이것을 고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그대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정말 복음의 그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보살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그 상수리 나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갈림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돌아오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네,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부터 해서 오늘까지 뉴스를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됨에 따라서 우리는 지치고 우리의 소망들이 사라짐을 우리가 또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패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고발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죄를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치적 좌우 이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패역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사법부를 비롯해서 각층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한탄하며 그들을 심판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우리들에게 묻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패역하고 아버지 죄악 가운데 아버지 망가져감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아버지 지도자들을 주님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아버지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법들이 생겨져 가고 그들의 정책이 세워져 가고 정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아버지 생겨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로서 아버지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민하고 신중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타락함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이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는 기간이라면 아직 신앙의 길을 배워야 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하는, 우리 성장해 가야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간에 어느 때보다 오랜 시간 머물고 있는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 가정에 선교사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신앙의 놀라운 성장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이는 각 가정을 주님 변화시키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돌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다 같이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시간들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학교가 아닌, 학원이 아닌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아버지, 내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진정한 성도의 역사를 맺혀져가는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비춰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각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 신앙이 머무르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의 놀라운 기적들을 아버지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을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영적인 모든 찌꺼기가 나에게로부터 벗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정금과 같은 나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루하루 삶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로 각자 가정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우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누구보다 더 큰 고통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파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지금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위해서 검사하던 중에 활동성 폐결합 의심의 증세를 발견하셨고, 또 검사 중에 또 이번에는 췌장에 혹이 발견돼서 지금 검사와 치료를 반복하는 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이 해외 선교사님과 김파울 선교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극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해외 각 곳에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이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김파울 선교사님의 이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하심으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중국과 일본